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19가 연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군안에 있으면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소식들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지난 주간에는 뭐 한 2주 가까이 넘었지만 전 세계의 어떤 이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국내도 어떤 증시 또 대폭락을 하고 그나마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증시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고 저희 같은 보험회사도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회사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셨어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채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백마부대, 우리 병진이, 또 우리 현우 성호, 또 우리 영서, 또 우리 상윤이까지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표 속에서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이지만 참으로 백마부대 우리 군 휴양소 5명의 우리 장병들은 이 재앙이 조금도 엄습치 못하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남들 다 하는 군생활이지만 우리 백마부대 휴양소 5명의 이 장병들은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된 시간표로 군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남은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큰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표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우리 요행롬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49페이지입니다. 미안해요. 요한복음 15장 5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 양육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매주 매일 매 시간 이렇게 듣게 되면 내가 일단 복음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게 기도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거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ain이라는 단어예요. 그 remain이 무슨 뜻이냐면 남아있다. 그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기억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은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주인으로 와주세요.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은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 숨 쉬는 거 있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이 기도도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쉬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호흡을 쉬면 죽듯이 기도도 쉬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또요, 이 호흡하는 건 어때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잖아요.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잘 때도 우리는 숨을 쉬면서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의식 안 할 만큼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체질이 되면 좋겠어요.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도요,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친한 친구와 말을 하듯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 내가 부모님, 여자친구와 전화나 만나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이 출애굽기 33장이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 당시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모세와 또 모세의 이 수제자, 리더였던 어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사람이 친구와 대화함 같이,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을 토해내듯이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피난처가 어떤 곳입니까? 대표적으로 설악산에 가면 대청봉이 제일 높은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잖아요. 설악산 대청봉이라는 그 봉우리에 가면 대청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장 알죠? 산장이 어떤 곳이에요? 혹시나 시간이 늦어져서 산은 조명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저도 설악산을 이렇게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두움은 위험하기 때문에 산장에 피신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관님이 좀 속상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직속 상관이 관리관님이기 때문에 관리관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군생활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관리관님이 너무 밉다, 나를 너무나 혼내신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뭐 관리관님 저주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내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뭘 배우냐? 기도. 기도들을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문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영접 기도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은 죄를 내가 고백한다.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한다.
이게 영접 기도문이었어요. 또 주기도문. 우리가 항상 예배 마칠 때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 있죠?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언부언이 뭐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중언부언, 뭔가 주제가 없이, 메시지가 없이, 언약이 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샬라, 그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아까 또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사도신경, 이것도 기도문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써볼 줄도 알아야 돼요. 저희 가정이 항상 1년에 이렇게 2020년 1월 1일이 되면요, 보통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정 연휴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우리가 만들거든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런 응답 받게 해주세요. 저희 또 배우자 문소미 집사도 그렇게, 또 우리 연우와 다율이 딸들도 그렇게 각자 이 생활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데 모으고요, 가정의 공통적인 것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가정 기도문을 A4 용지 한 장에 빽빽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일 읽고요,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께도 이 모범적인 기도문, 이렇게 저희 교회 새가족들 오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2분, 3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침에 읽으시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 3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게 휴대폰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기도문 이미지를 저장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 이후에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내 마음에 낙심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 일러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기도문을 읽으셔야 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대표적이고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아침 저녁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나 아마 대부분의 지금 군생활 중에 선생님도 그랬고요, 제일 큰 고민은 아마 미래 문제일 거예요. 내가 제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제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고, 또 당장 남은 학업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미 직장인인 우리 현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 결혼을 할 것이냐, 내가 이룰 가정이나 내 미래,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장래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근데 단서 조항이 있었죠. 무엇이든지 구하되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또 선생님이 함께 여러분들 지금 매일 우리 가족이 우리 5명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럼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 가정이 세밀하게 저와 집사람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안녕.